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구절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좋은 느낌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도 않았을 텐데, 또 어떤 사람은 아담이 따먹을 것을 알면서도 왜 그것을 만들어 나갔고,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바보같이 짓지 않았어요. 문명을 발전시켜서 땅에 하나님이 저장해 둔 자원을 가지고 승용차도 만들고 KTX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만들고 우주선도 만들고, 이게 아주 대단한 존재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 직원은 지사충성을 하는데 머리박이 안 돌아가고,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아주 머리박은 돌아가서 답답하진 않은데 개구락지같이 어디로 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설정해 놓으면, 우리 인형 같은 경우에 보면 설정해 놓으면요, 예? 그 강아지 있잖아요. 그 휴게소에 보면 강아지 하나 둘 셋 넷 딱 뒹굴고 워워워, 하나 둘 셋 넷 딱 뒹굴고 워워워. 그냥 그 설정해 놓은 대로 움직이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정말 최고의 걸작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바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에게 대한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인간을 최고의 걸작으로 지으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인간들을 향해서 바람이 있다면, 부모가 자기 자식을 향한 바람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최고의 걸작으로 지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왕권을 쥐어줬어요. 그리고 정말 그 인간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야, 내 바람이 있다면 너 행복한 거야. 만약에 네가 불행해지면 나도 힘들어진다. 그러는 하나님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이 말씀 속에는,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네가 먹지 마. 이 말은 나는 네가 불행해지기를 원하지 않아. 이런 깊은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각종 나무 열매를 음식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밥 먹고 한 4시간 지나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또 열매를 채취하러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천지가 열매예요. 근데 그 사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이러는 거예요. 야, 이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멋진 걸작으로 지었어. 그리고 복을 주셨어. 창조적인 형상도 담아주셨어요. 그리고
다스리는 왕권도 주셨어.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각종 나무 열매를 채취하면서 그 사이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악과는 계시예요, 계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천지를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너희가 먹는 열매를 얼마나 맛있게 만들었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땅속에 저장해 놓은 재료를 통해서 계속 재창조해 가는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각종 열매를 먹는 기쁨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향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맛이 더 사실은 좋은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한 끼 밥보다 예배가 더 좋은 거예요. 맞지요? 그 아버지 사랑이 더 좋은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계시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지 마, 이거는요 행복의 범주예요. 먹는 날에는 너 불행해져, 먹는 날에는 너 죄인 된다. 그러면 복이 아니라 저주야,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행복의 울타리야. 그게 범주야. 우주 만물의 모든 이 피조물은요 설정해 놓은 범주가 있습니다. 우주의 그 수많은 별들도 그 범주를 벗어나면 완전 충돌하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도 물의 범주를 떠나면 안 돼요. 땅에서 솟아나는 생물들도, 모든 식물들도 그걸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 이거를 벗어나면 너 손 대인다, 아니면 너 추락하게 돼. 이런 범주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 말씀 속에 있게 되면 너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에덴이 너의 기쁨이 될 거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나무 열매를 뭐 하라 그러죠? 먹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먹을 권리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안 주었다는 거예요? 예? 주었다는 거예요. 너는 먹을 권리도 너에게 있고 먹지 않을 권리도 너에게 있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피조물인 우리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 존중이라는 말이 끌어올려 중히 여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와 여러분을 피조물의 위치에 두지 않고 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끌어올리냐면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자식이야, 나는 아빠고 넌 아들이야, 그 자리까지 끄집어 올리는,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자유라는 놀라운 특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자유도 너에게 있어. 그리고 먹지 않을 자유도 너에게 있어. 이렇게 대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 이 자유의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이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걸 보면 한번 따라잡다. 이야, 하나님의 통 억수로 크죠. 통이 크죠. 예.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이야, 너를 피조물로 대하지 않아. 너는 내 아들로 대하면서 너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야,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딱 머리에 떠오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가요, 참 좋으신 아버지다. 참 좋으신 아버지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고의 걸작으로 지었으니까 상당히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의 자리에 두지 않고 아들의 자리로 끌어올리고 자유의지에 이 특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면요, 이제 예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찬양대를 아예 너는 이름이 찬양대다 그래 놓고 24시간 입만 열면 찬양이 나오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없죠. 너는 나를 찬양할 수도 권리도 있고 거부할 권리도 있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관계로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요, 자유에 있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예. 자유의 특권 속에 책임이 따르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 믿음의 종합 세트 말이잖아요.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는 따를 자유도 있고 거부할 자유도 너에게 있다. 내 앞에 네 자신을 부인할 자유도 너에게 있고 따를 자유도 너에게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 주님 앞에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요, 나는 주 예수님의 프로그램에 내 인생을 주님의 소프트웨어에 맡기고요, 제가 따라갈게요. 그러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을 져요. 예수님, 나 부인하라고요? 만말의 콩떡이에요. 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너 그렇게 살아. 근데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요, 내가 왜 이런 지경에 놓여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돼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운명이야, 그게 운명이야. 세상의 운명론이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셔서
교회 안에서 예정이라는 낱말로 바꿔서 이게 다 당신 또 그런다. 또 세상으로 가서 이게 당신 팔자야. 또 이렇게 한다. 이 칠자여야지 왜 팔자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그렇게 오해하는데, 나에 대한 미래의 카드를 하나를 두고 이끌면 그게 운명론이 돼요. 그런데 모든 인간의 미래의 카드는요, 하나가 아닙니다. 네 가지로 종합이 돼요. 신명기 30장 19절을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내 자손이, 미래의 카드가 이거예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다. 생명을 선택할 권리도 너에게 있고, 사망을 선택할 권리도 너에게 있고, 복을 선택할 권리도 너에게 있고, 저주를 선택할 권리도 너에게 있다. 옆 사람한테 물어봐. 집이는 뭘 선택할래요? 까짓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믿는 것도 그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어. 믿을 권리도 내게 있어요. 안 믿을 권리도 그 내게 있어요. 그럼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자기가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왜 나를 이곳에 집어넣었어요? 아니야. 내가 너 구원하려고 내 외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몸 찢고 피 쏟아서 구속했고, 그 피의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전해도 너는 그걸 거부했잖아. 오늘의 이거는 너의 선택의 결과야.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예수를 믿다가 또 믿음에서 떠날 자유도 있어요, 여러분. 힘들면 떠나실랍니까? 아니, 떠날 자유도 있어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따라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신천지의 파수꾼들이 오셨으면,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미혹의 영에게 잡혀가지고 지금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다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아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예.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어머니 하나님이 좋다고 또 장길자 또 그걸로 따라가. 근데 요즘요, 교회에서 타락에 대한 설교를 별로 하지 않잖아요. 1960년, 70년까지만 해도 타락하지 말자. 어떤 유혹 속에서, 어떤 핍박 속에서도 우리 타락하면 안 된다. 그 설교 많이 들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보면 인생의 완전 밑바닥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복음 안에서 너무나 좋은 걸 많이 얻게 됐어요. 그래서 돈 맛을 봤어요. 돈 맛을요. 아우, 예수님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돈님이 제일이네요. 그래가지고 또 돈님 따라서, 돈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래서 돈님을 따라서 또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있어요. 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록 14장 12절에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뭐요? 지키는 자들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날 권리도 있고 믿음을 지킬 권리도 있어요. 믿음을 지킬 권리가 있어요. 어떤 남자분이 교회로 전화를 했어요. 제 아내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내 아내를 도둑질해가는 그분은 자꾸 가명을 쓴다고 해요. 배아체의 어떤 오피스텔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고 해요. 이름을 막 바꾼다 그래요. 근데 그 이름이 굉장히 은혜로운 이름이에요. 박은혜. 우리 교회도 박은혜 집사님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분들은 아마 아닐 거예요. 그 미용에 관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혼 직전에 있어요. 여러분, 진짜 아버지를 만난 사람 있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남편이 좋아져요. 예수님의 눈으로 남편이 봐집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신천지. 가족을 돌아보지 않은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야. 그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사랑의 교회도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는가도 모른다고. 나보다 목회 잘하라고. 교회다. 여러분, 사실은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 먹지 마라, 이런 말씀이요, 지금도 동일하게 그 마음으로 타일러요. 너 믿음에서 떠나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너는 사랑할 권리도 있는데 너 그렇게 되면 그러잖아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 먹지 마. 너무너무 난 네가 행복하기를 원해. 네가 불행해지면 나도 힘들어진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 예, 제가 그 말씀 안에 거할게요. 근데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아버지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 순간 부부관계가 문제가 오죠. 아담과 하와가 낳은 큰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때 뭘 느꼈겠어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구나. 그리고 4장, 5장, 6장에 가면 세상의 죄가 관영하게 되고, 지금은요, 시리아 그 사람들이 사람 참수시키고 나이지리아 그 소녀들을 잡아가고, 저 북쪽의 김씨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수용소 보내고, 그 비참한 세상이 돼요. 이게요 에덴이 아니에요, 지옥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은 참 통이 크신 분이고 정말 우리를 피조물로 대하지 않고 아들의 신분으로 중히 여기면서 자유의 특권을 허락해 주시면서 네 스스로가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그래서 설교 제목이요, 참 좋으신 아버지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안에 있으면, 형제들, 남편 사랑하게 돼요. 뭐 이혼하고, 요즘 그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심각해요. 그 피해자들의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구원파의 그 저기를 보셨죠?
그렇게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는, 그거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은 오늘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저 공사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500만 원 이거 헌금하러 왔어요. 그래 내가 절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너무 그냥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요긴하게 쓰라겠어요. 저는 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해도 되겠구나. 국민 여러분, 자유 해도 되고 해도 괜찮아요. 집이들은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분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자유도 있어요. 멀리 할 자유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할 수도 있어요. 가까이 할 수도 있어요. 가까이 하는 걸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가까이 할게. 그리고요, 우리가 세상을 정말 미치도록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자유가 있어요. 옆 사람 눈을 보고 인사해요. 지비는 뭘 사랑할래요?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그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거기에는 아버지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고해져요. 근데 아버지를 사랑하면 거기에 아버지 사랑이 충만해져요. 주의 일도 그래요. 주의 일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자유에는 책임이 있어요. 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말로는 죽도록 충성하겠다 그래 놓고 일만 하면은 구들장은 나의 목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도도 그래요. 내가 할 자유도 있고 안 할 자유도 있어요. 근데 하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낙원에 가서요, 최고의 영광과 기쁨은요, 내가 영적으로 살린 영혼들이에요. 최고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야, 난 널 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피조물의 자리에 두지 않고 아들의 자리로 올렸어. 그리고 기계적으로 그렇게 너를 이끌어 가고 싶지 않아.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고 싶어. 나를 사랑해도 네 스스로 사랑했으면 좋겠고, 나를 믿어도 네 스스로 믿었으면 좋겠어. 너에게 자유의 의지라는 놀라운 특권이 있지만 선택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야 해. 요즘도 주님은 다양하게 행복하기를 원하신 주님이 다양한 말씀을 줘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고.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꿈을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 시련에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대한 나의 바람이 있어. 그건 네가 내 안에서 행복한 거야. 음식을 채취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그래서 저를 따라 이 열매를 주셨어. 대대로 이어가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그분의 사랑을 먹기를 원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아버지 말씀을 향해 등을 돌림으로 탕자가 된 거죠. 탕자가. 참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세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자꾸 타일러요, 깨우쳐요. 그 말씀 안에 거하면 그분이 나를 책임지세요. 내 생각 따라가면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돼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도 많이 하셨어요. 저를 위해서 그의 인생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니가 나에게 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내 인생을 책임을 질 수는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세요.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소프트웨어에 여러분의 인생을 전적으로 위탁하세요. 그러면 에덴이 펼쳐질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겁니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게 사로잡힌 이단들은요, 우리를 미혹해 가려고 해요. 그들은 미혹의 교리가 있어요. 교회와 그들의 교리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하면서 교회 영적 지도자들의 허물을 막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와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닌
교주에게로 끌고 가기 위한 거예요. 구원파로 많은 사람이 끌려갈 때 그가 진리가 있는 줄 알았죠. 역사가 지난 다음에 보십시오.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에 신천지 파수꾼이 있다면 이곳이 추수하는 밭이 아니에요. 진짜 추수하는 밭은 당신의 교회예요. 미혹의 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는 주일 할 권리도 있고 거부할 권리도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 할 수도 있고 멀리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가까이 하기를 바래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니까요. 근데 결국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부여잡고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